나누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억압과 강점권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경축일이기도 하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랜 세월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광복의 기쁨들을 이렇게 직접 맞이하고 또 느끼고 또 일제에서 많이 고통받았던 어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마 그런 살아계신 분들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을 만큼 많은 시간, 이제 광복한 지가 벌써 77주년이 되어지니까 참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광복절이 갖는 의미가 많이 있지요. 나라를 빼앗기는 큰 고통과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당하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억압을 받는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야만 했는가.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또 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합력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을 맛보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라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서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자유를 잃어본 자만이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도, 우리가 물론 이제는 우리가 이 자유가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너무나 방종하고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참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국가적인 자유함과 광복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가는 큰 축복의 날이 출애굽의 날이요, 그 출애굽의 날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만드셨죠.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은혜들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라의 자유도 빼앗기면, 고통과 억압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자유함을 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자유함을 잘 누리며 잘 지켜가십시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의 자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유는 어떤 국가적인 거나 민족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죄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자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준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었다. 그럼 이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과연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인가?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더 우리에게 더 소중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함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를 했던 우리를 결박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의 속박에서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라는 율법적인 많은 조항들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의 많은 조항을 다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기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닌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우리가 자유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그 기간 속에서도 온갖 억압과 핍박과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 세대였다면, 죄로부터의 해방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담의 죄로부터 인류가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살고 있었던 그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죄의 결박으로부터, 혹은 한평생 죄의 결박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굳건히 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곳에 서 있으라는 거죠. 조그만한 것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란 그 위에, 구원함을 받은 그 위에 흔들림 없이 서서 있으라.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믿음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의 자유함도 상실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 빠져가는 거예요. 새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 얻었던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에 끌려다니고 악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 있으라. 이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자유함을 지켜가라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라는 말이죠. 또다시,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구원함을 얻었으면 이제 그 구원함의 자유함과 은혜만을 누리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계속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종이 되고 죄의 멍에를 지고 죄의 억압 속에 빠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패트릭 헨리가 죽음 아니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 명언이 있지요. 자유를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거든 나에게 죽음을 달라. 자유와 죽음을 대비해서 자유가 없는 것을 죽음으로 그렇게 이해할 만큼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그 운동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자유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진리가 없는 곳에, 믿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자유가 없는 곳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막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자유가 있으나 없으나 뭐 그 의미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 광복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 번 다시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유함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죠. 또다시 죄에 빠져가면, 또다시 죄와 짝하여 살아가면,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종의 멍에를 집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자유했는데 내가 왜 종이라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다시 죄의 굴복하에 들어가서 죄의 영향력하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죄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그 죄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유함의 길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시다.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속히 회개하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빼앗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죄의 멍에를 지는 어리석음에 빠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 우리를 종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도 있지만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이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쾌락과 향락의 종이 되어버리고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념이나 사상의 종이 되어버려서 자유함을 또 다른 그런 것에 굴복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됩니까?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상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과 정의를 굽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사상을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 배반해버리고 버려버리는 또 그것을 위해서 싸우며 다투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쾌락과 향락을 따라가는데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세상의 것을 따르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자유함을 지켜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잘못된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 않도록 멍에를 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 내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굴복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잘 누리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땅의 광복, 주권을 회복한 빛이 회복되어졌다고 표현하는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 이 나라 민족의 자유함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자유함을 또 마음껏 누려가고 다시는 종의 멍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위한다는 것은 너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겁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얻은 자유함을 내가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 욕망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금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하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죠. 그 자유의 방종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우리의 육신의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무엇인지 할 수 있으니 내가 죄를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방종이 되고 마는 거죠.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사용할 때 먼저 내 자신의 육신의 기회를 삼으려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자유함을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선한 것에 자유함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자유를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함을 좀 이런 일에 사용하라라는 거죠.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앞에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왜 또 뒤에서는 종노릇하라고 말합니까?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죠. 또다시 죄의 사망의 권세 앞에 또 죄악된 것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이 종노릇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너희가 그 자유함을 사용하라. 섬기는 일에, 내가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때로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그 자유함을 한번 사용해봐라. 내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함을 한번 이런 일에 사용해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종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종과 같이 섬겨주고 발을 씻어주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겨주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그것을 잘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에 우리의 자유함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일에 내 자유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자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함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살아 섬겨주는 일에, 종과 같이 다른 이웃을 섬겨주는 일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케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함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종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스스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함을,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만족과 내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만 이 자유를 사용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일에,
죽기까지 섬기는 일에 이 자유함을 사용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을, 여러분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작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만족, 내가 하고 싶은 것에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 자유함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그 자유함을 섬김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자유함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에 대한 작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림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자유함을 헌신하며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그 길에는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기에 그 자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유함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유함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일에 사용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힘들지만 나에게 고난이지만 그것이 내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자유함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였습니다. 나 편하자고만 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 살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 내놓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은 영원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냥 자신이 예수 믿는 그 삶만, 자신만을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삶을 실천해 왔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많은 민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로릇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 일에 헌신하니 많은 교회가,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령한 자유함입니다. 민족이, 나라가 자유함을 잃었을 때 고통이 있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로부터 오는 그런 수많은 죄와 악, 수많은 억압과 굴욕과 그런 종로로 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님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일에 이 자유함을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는 자유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나라를 서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이 자유함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도 더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저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자유함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자유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